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한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같이요. 돌아가 은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청년부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 기도회를 하면서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제 성금요일이라고 부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날입니다. 당시 시간으로 보면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무덤에서 부활을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흐름 속에서 좀 보면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부당하게 판결 즉시 십자가 처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오늘은 사형이 집행되는 이 과정에서 십자가에서 극도의 고통을 당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또 어떻게 보면 좀 무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인류를 구원하는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몇 가지 표징을 드러내셨습니다. 해가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그런 현상들을 나타내셨고 또 성소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도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하신 후에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때 사형을 집행했던 군인 이방인 백부장은 이 모든 재판부터 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과정들을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시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의인의 죽음이라고 증언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 주변에서 구경하러 모였던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안타까움을 여기고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을 통해서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 요청을 하게 되고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때가 안식일을 준비하는 준비일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장례를 마치기 위해서 급하게 장례를 치르게 된 거죠. 그를 따라온 여인들은 안식일이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무덤의 위치만 확인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예수님 장례할 수 있는 향품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은 크게 단락별로 구분해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앞부분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까지 마지막 3시간 동안 골고다 언덕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이때 뜻밖의 인물인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 그래서 자기의 무덤에 장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단락별로 좀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마지막 십자가에서 3시간 보내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은 이제 복음서에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좀 이렇게 해보면 시간대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처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때가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낮 12시 정오에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이런 현상이 지속되다가 오후 3시가 되어서 예수님이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총 십자가에 달려 계신 시간은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총 6시간을 십자가에 달려 계시게 된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정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의 사형의 처형을 당하면서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무의미하게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크게 2가지 좀 신비로운 현상을 나타내십니다. 첫 번째는 44절에 보면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시간은 보통 더하기 6을 하면 지금 우리가 쓰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6시니까 더하기 6을 하면 몇 시예요? 12시 정오가 되는 거죠. 난 12시면 사실 제일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고 가장 밝을 때, 낮의 정점에 있을 때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둠이 임했고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까지 이 어둠이 지속되었다 그랬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어두워졌느냐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이게 개기일식이 일어났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짙은 먹구름이 태양을 가렸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사막 폭풍이 몰아쳐서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움을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긴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떻게 이 자연 현상이 나타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죽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 개입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죄의 진노를 한 몸에 받으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은 이렇게 어둠이 임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자연 현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나타난 현상은 45절에 보면 이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그럽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진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휘장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한계선입니다. 제사장들이 반차를 따라서 성소 안에까지는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한 번 딱 들어갈 수 있는 일입니다. 거기 잘못 들어가면 누구도 예외 없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여겨진 곳이죠.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한계가 되는, 그래서 이 한계가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의 이 임재가,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휘장이 찢어진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 그 어떤 장애물도 구분도 없어졌다는 겁니다. 특히 마태복음에 보면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만약에 사람이 그 휘장을 찢었다면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지겠죠. 그런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얘기는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찢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구분해 두었던 휘장을 찢으셨는가?
전에는 아무나 하나님께 나올 수 없었지만 이제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을 연관시켜서 보여주신 것이죠. 자,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큰 소리로 아버지를 부르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숨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갈라낼래야 갈라낼 수 없을 만큼 확고부도한 관계였죠. 그런데 이 죄의 진노 아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하나님과의 연합이 잠시나마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구원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이 다시 예수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드리며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하고 나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될 텐데 그때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죽음 이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신비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나타났던 사건 중에 하나가 뜻밖의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47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한 군인 백부장이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압니다.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해서 이 사형을 당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죠. 백부장은 그 형을 집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재판을 받는 과정부터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그가 아무리 보아도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었고 의인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무죄함과 의로움을 인정했습니다. 빌라도도 그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랬고 여기에 백부장도 그랬습니다. 48절에 보면 구경 나온 무리들의 반응도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때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이 한 짓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했는지를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49절에 보면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사람은 친척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초창기 사역을 할 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아주 지인들, 가까이에서 주님을 섬겼던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올라오실 때 같이 동행하며 따라온 자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서 드디어 예수님이 중앙 무대에 올라가셔서 뭔가 큰 일을 하시겠구나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든 기대가 물거품처럼 다 꺼지고 말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그냥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장례를 치르게 하셨고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다양한 사람들의 십자가 앞에서의 반응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십자가에 대한 반응은 그 사람의 신앙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도망간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끝까지 조롱하고 비난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며 바라보고 지켜보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또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며 예수님의 장례를 도운 숨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또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도망가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그 주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장례를 맡아서 진행해준 요셉에 대한 소개입니다. 아까 우리가 시간대별로 살펴볼 때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그 시간이 안식일을 앞둔 준비일 오후 3시였다 그랬습니다. 그 하루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유대인들의 개념은 정반대인데, 유대인들은 하루가 언제 시작하냐면 해가 지면서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비일이다, 준비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해가 지기 바로 직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시간이 몇 시라고요? 예, 오후 3시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6시에 해가 진다 그러면 안식일까지 몇 시간 남은 거예요? 6시에 해가 진다 그러면 지금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안식일이 되려면 몇 시간 남은 거예요? 안 하던 새벽 기도를 하니까 정신이 없죠. 3시간 남은 거예요. 가장 빨리 장례를 치러도.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장례를 치른다 그럴 때 정말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안식일이 되기 전에 장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준비된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그 짧은 시간에 치르게 합니다. 50절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공회 의원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51절에 보면 다른 데는 나타나지 않았던 놀라운 추가 정보가 공개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들의 결의와 행사는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 제일 처음에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신문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죠? 날이 새자마자 새벽에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1차 종교 재판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이때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십자가에 처형하기로 결의를 했는데, 그때 이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유일하게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은 자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조직 내에서 절대 다수의 의견과 반대의 길로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소신을 지키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고백하며 의로운 길로 가기로 결단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가고 있을 때 거기에 찬성하지 않고 반대표를 던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51절에 보면, 이어서 보면 그 뒤에 그는 유대 동네인 아리마대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 땅에서의 이 정치적 진영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오직 말씀을, 진리를 따르는 자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정치적인 명분과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에 연연해하면서 불의에 침묵하거나 동조하지 않고 도리어 소수 의견의 위치에 서면서 진리의 편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장사하는 데 쓰임 받았습니다. 52절에 보면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어달라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좀 매우 어떻게 보면 당돌한 이야기고 매우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흉악범의 그 시신을 내어달라. 이거는 아마 보통 사람이 갔더라면 빌라도가 내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공회 의원이라고 그랬죠.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걸 압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라는 지위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가 내어달라 그랬을 때 내어주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신분과 정치적 위치를 최대한 이용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 받게 되었고 장례를 치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성공과 성취의 어떤 지위를 얻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것이니까 세상에서 좀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올리신 것은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에스더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으로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내들인 공회로 세워주신 그 목적대로 그 권한을 이용해서 빌라도에게 당당히 예수님 시신을 내어달라 그랬고, 빌라도도 거절하지 못하고 그 시신을 내어드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좀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발판이 되기 위해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그의 가진 어떤 사회적 지위 또 정치적 입지를 통해서 주님의 시신을 장례하게 된 것이죠. 자, 53절에 보면 그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었다 그럽니다. 그는 또 자기의 무덤을 준비했는데 바위에 판 무덤이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무덤을 준비할 때 돈 있는 사람만이 바위를 파서 무덤을 마련합니다.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낼 수 있도록 정중히 모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참 참혹한 상태로 비참한 죄인으로 죽으셨다면 장사 지낼 때에는 예비된 곳에서 정중히 모셔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준비한 묘시를 예수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그 묘시를 드렸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묘시를 드린 게 아니라 3일 동안 빌려드린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게 되면 그냥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거 우리가 뭐 드릴 때 그냥 딱 받고 입 닫고 마시겠어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사실 드린다고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빌려준 것으로 여기고 다 갚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54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는 것이 얼마나 촉박하게 진행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날이 이제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데 이날이 준비일이고 안식일이 거의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다라는 말을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시간은 이미 안식일에 접어들고 있었다 그래요. 그럼 해가 진다는 게 뭐 딱 이렇게 무 자르듯이 이때까지는 해가 있고 이때부터 해가 딱 진다 이렇게 볼 수 없잖아요. 서서히 어두워지다가 해가 지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어두움이 깊어지면서 안식일로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겨우 장례를 치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늦었어도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55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시체를 모신 것을 확인합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면 시신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만 확인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56절에 보면 이 시간에 쫓겨서 급하게 장사 지냈으니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나면 제대로 장례를 치러야 되겠다. 그래서 이 향유와 향품을 준비하고 안식일이 지나가기만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말로는 무엇이든 다 할 것처럼 장담했던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다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 것도
증인도 여자였고 그 여자들이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을 찾아가서 부활을 알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여인들이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으로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도 남자들은 큰 소리나 치지 실제로 좀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여자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숨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장사 지낼 때도 어떻게 할 수는 없었지만 그 시신을 장례한 곳을 끝까지 찾아가서 위치를 확인하고 돌아와서 안식일이 끝나면 우리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장례를 치러야지 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특별히 이방인들의 모습들이 부각이 됩니다. 이방인인 백부장의 신앙 고백, 그리고 또 의외의 종교 지도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이름 없는 여인들의 헌신, 이런 것들이 참 제자의 모습으로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이게 누구냐면 여러분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 알죠?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장사를 지내는데 향품을 가져와서 예수님을 장례하는데 함께 참여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거창하게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진짜 제자는 나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기도 하겠습니다, 호언장담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제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리, 나를 세우신 자리는 어디이고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각자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